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속지에 1장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18장입니다. 거기 18장으로 일단 적혀 있으니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8의 숫자가 들어가지 않아서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일 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아멘. 권고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20% 예배 출석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로 장로 추대 그리고 임직 예배가 5월 23일 4시에 진행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직자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권면도 해주시고요.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너무 인사를 못해서요. 옆에 있는 분과 힘내십시오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낙심되는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스트레스를 받고 낙심이 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 나면요, 이 스트레스의 강도가 조금은 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낙심한 마음도 조금은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스트레스 받는다 하면 조금 잠을 자는 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점점 알면서요, 그 스트레스 받을 때 행동하는 하나의 행동이 추가됐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도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사실 마음은 그대로예요. 마음은 감사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해야지라고 하면서 그냥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처음에 기도 드리면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감사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계속 하다 보면요, 좀 변화를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을 찾아가는 그런 내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 이성도요, 이 생각도 낙심하는 방법이 아니라 왜 그렇게 바라봤지? 라는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낙심 가운데 내가 벗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서두에 말한 이 방법은 사실 저에게 제가 하는 개인적인 방법이라면, 오늘 이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요, 아마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 성서교회 권속들이 힘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일어난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들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왜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냐,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은 에덴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따르면요,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제자들과 결별한 후 사울은 혼자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여행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혼자 여행을 하든 아니면 몇 명의 제자들과 여행을 하든요, 그 여행은 그리 만만한 여행은 아니겠지요. 참 힘든 여정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의 그의 사역은 어땠을까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아테나라는 곳이죠. 그리고 그 아레오바고에서 그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을 것 같은데요, 성경은 그 아덴에서의 사역의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아덴에서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지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해서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영혼도 중요하죠. 그러나 사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예전과 똑같지 않은 그런 결실을 보면서 아마 바울도 낙심을 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정의 어떤 피로함이라든가 그리고 사역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역에서 오는 스트레스, 아마 이런 것을 통해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쯤 아마 바울은 심한 탈진 증세까지 이르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그 바울에게 아름다운 사람, 부부를 보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브루스일라와 아길라인데요,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는 누군가, 일터에 있는 누군가, 아니면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의 지체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우리의 위로자. 하나님은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그가 나의 위로자가 된다고? 아니, 나의 위로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 나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좀 있어야 되고, 아는 지식도 좀 많아야 되고, 그리고 좀 베풀 수 있는 그런 재물도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보내준 위로자는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우리 18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시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그래요.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심신이 지친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루시길라를 보내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요, 이들은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따르는 그러한 유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바울이요, 이들과 같이 생활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오순절날 로마인들이 그 성령 체험을 하여서 본국으로 돌아가 그들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사는 그런 로마 사람들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글라우디오에 의해서 지금 고린도까지 추방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지요. 이들의 특징을 보면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생업이 같다, 직업이 같다는 말입니다. 직업이 같으니까 바울과 함께 살며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초점을 두는 것은 그들이 직업이 같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았다. 함께 살아서 그 함께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는 위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에게 능력 혹은 재물 혹은 많은 지식을 우리에게 건네는 자가 아니라요, 자신의 관심과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같이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 보낸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종종 어떠한 사람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압니다. 그에게 가서 위로를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요, 나를 보니 내가 위로할 만한 그게 있나? 라고 생각하죠. 내가 뭐 아는 게 맞나? 내가 뭐 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재물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보낸 위로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위로자는요, 먼저 그 사람의 관심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자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보낸 위로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로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자가 필요합니까? 근데 그 위로자는 어떤 위로자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까? 뭔가를 갖다 줄 위로자? 나의 재정적으로 좀 후원해 줄 위로자? 이 어려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식을 알려줄 위로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위로자는 손 꼭 잡고 우리 함께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신다.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위로자입니다. 바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지체들이죠. 하나님을 함께 기다릴 수 있는 동역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바울은 이러한 위로자인 아글라와 브루시길라를 통해서 힘을 얻은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생활한 후에요, 그는 예전처럼 고린도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이 대적을 하자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하는 일에 시시콜콜 방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른 또 하나의 위로의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을 통해. 우리 말씀 9절과 1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이 9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아마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 아니 교회에 다니시고 있는 모든 분들은 거의 다 알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런데요, 그건 알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의 말씀, 음성을 들려주는데요, 우리는 기도하면 졸리거나 집중이 좀 안 되거나 뭐 음성도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집사님이요,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요즘에요, 저 기도를 통해서 많은 위로받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무거워서요, 그 성전에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지로 간대요. 그냥 어거지로. 그냥 의무감으로 간대요. 의무감으로 그렇게 간데 딱 기도하고 나서 성전을 떠날 때는 마음과 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예전하고.
저는요, 비록 그분이 그 기도의 시간에 바울처럼 음성은 듣지 못했지만요, 분명 그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를 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할 때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보이지 않았어요. 혹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듣는 것, 이 말하는 것, 혹은 보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말하고 누가 보여주느냐, 그들 앞에 있는 분이 누구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신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석교회의 권속들, 우리 가족들이요, 정말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그런 교인들이 아니라요,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성석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요, 어떤 분들을 좀 격려하고 싶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격려하고 싶지만 특히나요,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요, 꼭 출퇴근 시간에 교회에 왔다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이고, 집사님 바쁘신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가시네요 라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뭐 기도도 많이 못하는데요, 그냥 뭐 왔다 그냥 성경 한번 보고 갑니다 정도만 이렇게 얘기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래 기도하는 그것도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짧게 기도하는 것도 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그분들은요 정말 거의 하루도 빼짐없이 기도하러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하루 와가지고 3시간 기도해서 또 세상에 나가서 계속 있다가 한 번씩 오는 그런 분일까요? 아니면 그런 분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죠. 그러나 작은 시간이라도요, 매일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한 영혼들, 저는 하나님이 그분들 또한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에 정말 격려하고 싶은 건요, 우리 성석교회가 그렇게 매일매일 짧은 시간이더라도요, 매일매일 드리고, 매 시간마다 드리고, 매 순간순간 드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요. 세 번째는 뭐냐?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위로합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지금까지 한 지역에서 선교를 하면서 1년 6개월을 머문 곳은 없습니다. 처음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머물렀을까? 그렇습니다. 고린도에서 타락한 도시로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렇게 밤낮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아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가만히 지켜볼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지금이나 그 당시나 법정에 가는 것은요, 이 법정 다툼은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뒤쪽에 보면은 이 법정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 법정의 과정이 끝난 것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건 오해입니다. 이 법정이라는 것은 판결이 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법정의 결과가 바울에게는 도움이 되었지만요, 그 과정을 보면 사실 바울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힘을 잃고 아마 이 법정에 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낙심됐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또한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바울의 정당함을 보증해 주시지요.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요, 이 사건 자체가요,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정에서 받은 이 바울의 판결은요, 아마 그 당시 바울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요, 이 로마인에 의해서 판결받은 이 바울의 판결은 앞으로 10년, 즉 초기 기독교가요, 이 로마 제국 땅에 퍼져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하나는요,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그는 1차 선고에서 무죄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학자들에 따르면요, 바로 이 갈리오의 판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로마 사람들이 왜 초기에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이 갈리오의 판결에 따라서 이 기독교를 유대교와 다른 종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았기 때문에 그 당시 초기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을 받을 때는 바울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재판받은 거, 그때 재판받을 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네. 그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알았을까요?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요, 어떠한 사건과 사고 안에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과 사고를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사실 그 사건을 겪을 때는요, 마음이 아파요. 눈물이 납니다. 다른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통해, 아니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그 사건과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면 언젠가는 바울처럼 그래 하나님이 계셔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아, 하나님이 분명 이 사건을, 이 사고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것이야 라는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의 시선이요 하나님보다는 자꾸 다른 것을 향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처럼 말이에요. 탕자는 아버지에게 받는 위로보다요 세상의 위로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죠. 우리 안에는 다 그런 모습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네. 근데 그 누가복음은요 그런 탕자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이끕니까? 그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께로 고정시킵니다. 아들이 돌아오나? 아들이 오늘도 오나? 라고 매일매일 기다립니다. 왜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렸을까? 그렇습니다. 아버지만이 탕자를 위로할 수 있고 탕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만이. 아버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요. 자기 자식을 그냥 저 세상에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떠났지만 그 아들을 그냥 세상에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렸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탕자의 아버지가 곧 우리 하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돌아온 탕자가 그 아버지에게서 회복됩니다. 위로받습니다. 그렇듯이요. 우리 또한 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통해 위로받을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니 더 의지할 때요.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막한 세상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리고 각박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만 계신다면. 우리 성석의 원숙들이 이 고백으로 날마다 일어서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